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단연 이스라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이 복과 은혜를 받았으면 좀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잘 살 것 같은데, 사사기를 보면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괴롭죠. 또 한편을 이렇게 또 보면은 좀 한심한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참 바보같이 왜 저렇게 할까 싶은 모습들도 참 많이 보이죠. 그들의 그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이죠? 삼손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입니다. 풍성모죠. 풍성해질수록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탈모인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 저도 삼손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머리카락도 긴데 그 머리카락으로 장난질을 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손의 진짜 힘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삼손이 힘을 발휘했지, 삼손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다면, 삼손이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내서 힘이 없어진 거라면 사실 그 전에 사자의 그 시체에 먼저 손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힘이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았죠. 삼손의 힘은 정확하게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이제 사라진 걸 볼 때, 삼손의 그 힘은 머리카락도 아니요, 어떤 시체를 만짐도 아니요, 어떤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 장난질이 치죠. 근데 여러분, 삼손만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건 곧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그 영적 게으름 또는 그 민감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1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죠. 그때 이 삼손의 부모들은 좀 옛날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옛날 생각이냐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 부모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삼손이 집에 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어찌 여자가 없어서. 그때 어머니들이나 지금 어머니들이나 표현은 비스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여자가 없어서, 그냥 어찌 그렇게 여자가 없어서 그렇게 할례 받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오냐고. 여러분, 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삼손이 데리고 온 여자가 못생겨서 그런 것일까요? 외모 때문은 아닌 것 같죠.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할례 받지 않은 민족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몸에 새긴 증표,
하나님의 백성만이 품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 언약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인종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외모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건 맞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을 하자마자 국가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언약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누가 끊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것으로부터 온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그 구속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그래서 가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는 믿지 않는 아내, 남편이 자신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데 이스라엘을 동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6장에서 그런 결혼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믿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신앙생활을 존중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걸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내 배우자가 점점 하나님을 우리의 삶 주변부로 밀어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동조하라고 하는 그 압력이 점점 거세진다는 거죠. 살면 살수록.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냥 눈을 감을 때까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빠, 나 요즘에 너무 우울해. 미안한데 이번에 일요일 날에 오빠 교회 안 가고 나랑 같이 좀 받아가면 안 돼? 이런 거 혹하거든요. 이거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꼭 며느리와 사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의 원천과 동기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냐? 결혼은커녕 관계조차 맺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매우 충동적으로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부모에게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80년대, 70년대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알아요. 70년, 80년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 저도 알고 주님이 알고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100이면 100 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주님이 그거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그 부모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충동적으로 그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가 내 눈에 딱 맞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딱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자기 삶을 꾸려왔던 접근 방법이었죠. 이스라엘은 늘 자기가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성을 보여주죠. 동시에 삼손과 본질적으로 너무 비슷한 우리들도 충동적이고 감각에 지배당해서 통제력을 잃게 되면 얼마나 영적으로 크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우 교만해진 것입니다. 목사의 말, 날 사랑해주는 형제들의 말, 내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난 장소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이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났죠?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자, 딥나는요,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서로 평화를 누릴 정도의 적응과 정착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삼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상 아주 중요한 게 빠진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죠. 우리가 사사기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배교합니다.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패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적국의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걸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완전히 정복당해 버린 겁니다. 블레셋의 가치, 풍습, 우상들을 완전히 수용하고 순응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회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게 삼손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을 뿐 이스라엘 많은 이들이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고유한 문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공존은 훗날 삼손이 포박당하여 조롱당하고 죽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세상과 교회가 결속하는 방법은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 열린 예배가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열린 예배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하락세를 탔습니다. 또다시 많은 이들이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과 문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세상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이 답이 아님을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에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말씀의 본질을 잃고 선교라고 하는 이유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많이 타협하고 사역을 만들어낼 때에도 옳고 그름을 분간치 못하고 그냥 좋은 거라고 만들어냅니다. 사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해보자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성교제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장년층은 삐지거나 싸우거나 내 편이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 맞아도 떠납니다. 기분대로 성격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교회를 등질 때를 봅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대학 목회연구의 책임자였던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분이 이르기를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교회를 정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세상과 이 평화와 공존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검은 세상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진리의 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분열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을 망가뜨릴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그 은혜를 그저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했고 개신교가 분열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그도 국교회에 그렇게 큰 난리를 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가 국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죠. 여러분, 분열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새로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문화, 우상,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된 평화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세상의 그 어떠한 문화가 우리의 본질을 흐릴 수 없도록 그 본질을 사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든 복음과 그 십자가가 찬란히 빛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정복당해버립니다. 사사들은커녕 하나님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 세상 문화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세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겠다는 이야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서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실이죠.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교회 잘 나올 때, 성경 잘 읽을 때, 찬양 잘 부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완전히 동화된 그런 한심한 생활을 이어갈 때에도 잘 믿고 있을 때만큼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런던의 목회자 이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분은 사사기는 잘 믿어야만 복받는 개념을 온통 뒤엎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삼손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이끄셨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격적 결함. 네, 성격적 결함입니다. 결함, 연약함, 부족함,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찢어진 바로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삼손의 성격이 어땠죠? 충동적이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성욕이 충만했습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시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꿀을 먹어요. 또 그걸 부모에게 또 갖다 줍니다. 나시린의 조약을 깬 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까지 끼쳐요. 오늘날로 따지면 진상이죠, 진상. 자신의 정욕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욕, 그의 복수심, 그의 혈기, 그의 교만, 사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조리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결국엔 대립시켜버립니다. 대립시켜버리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하면서 오늘날의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주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꿈꾸지 않아도 짧은 순간을 영원처럼 살게 하죠. 영원을 꿈꾸지 않아도 그 작은 돈 하나로 만족하게 합니다. 영원을 살지 않아도 잠시 잠깐의 그 여가 생활 하나면 충분하다고, 내 인생을 다 바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1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전히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불변하시죠.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약점을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변함없이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막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자신들로부터 구해 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큰 복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해 오셨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훗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뭔가 씁쓸해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삼손의 부분을 읽을 때마다 뭔가 한쪽이 씁쓸합니다. 삼손은요,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해서 결국엔 크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쓰디쓴 죄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삼손의 마지막 말도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딱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분명 죽음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는 것을 다시 고백한 삼손이 되었고, 경기장급의 그 대형 경기장급입니다. 대형 경기장급의 신전을 부셔서 살아생전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던 것보다 더 수많은 그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이 통쾌한가요? 예, 한편으로는 통쾌할 수도 있죠.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통쾌함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씁쓸함입니다. 비통함이죠. 아무리 은혜와 사랑으로 포장하려고 해도요, 영 씁쓸한 것입니다. 왜죠?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으로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처럼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 그만큼의 머리도 없고요. 삼손 앞에 저는 비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삼손의 죽음도 이렇게 비통하고 씁쓸하다면 과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과 비극은 어떠한 것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체념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이 들기도 합니다.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삼손의 영웅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웅담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결국에 얻을 그 비극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공감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 삼손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한편에서 이 인간의 비극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비통함에 여러분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되려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죽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노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히 여기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모두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죽음일 뿐입니다. 그냥 나만 죽으면 끝입니다. 나만 죽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두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냥 그런 죽음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도 다 끊어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분노, 그 비극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는 까닭은 이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 때문이에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줘도 힘을 줘도 하나님 함께 하셔도 영으로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도 그렇게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에 주님 분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사랑은 훗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입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시는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그냥 해체되고 끊어지는 죽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 당신을 운명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운명을 묶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주님과 묶어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나아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완전히 묶여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삼손과 다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고 그 과정이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요, 명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함께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또 어느 길이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삼손은 최후에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으사 원수들과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어느 게 더 영광스러운 길인지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빛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연합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기뻐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공감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주님 안에 묶여져서 우리가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 감사, 찬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넘쳐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용서하고 연락하고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한마디씩이라도 더 해주고, 교회에 와서 오늘은 어떤 성도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나 이름도 좀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이 그 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